할렐루야.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23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제43편입니다. 23번 시편 제43편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고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에는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센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거센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매하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에서 주님의 그 고귀하신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부요의 삶을 누릴 수 있사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소망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또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오니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어느 민족 누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임을 서로 알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모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 복음으로 이 세상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신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느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과 근심 속으로 몰아넣는 이 현실 속에서 또 주님을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이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국 사회의 안전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주관하여 주시어 미국을 잘 이끌고 세계를 평화롭게 인도할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저들의 영혼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서로 교통하게 하시오며 예비된 말씀과 은혜로 영과 육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권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더욱더 새 힘과 새 건강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믿음과 기도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정복하여 감사의 조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또한 말씀을 이 시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충만히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대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오며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제 성경은
302쪽인데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 제 성경은 1305쪽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말라기 전전의 말씀이죠.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1305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송가 80장 부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마 주시도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에는 그 이름으로 우리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한번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서 또 부제목을 잡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붙여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1936년도에 영국의 윈저공인 에드워드 7세는 대영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대관식을 한 지 8개월이 지난 후에 왕위를 내어놓고 자퇴한다고 하는 이런 라디오 방송이 나왔고, 영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아주 놀랐고 아주 경악을 한 거죠. 발표를 마친 이 에드워드 왕은 즉시 스페인으로 가는 그 기선에, 옛날 얘기니까 몸을 실었고 6개월 후에 이혼녀인 윌리스 심슨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심슨 부인은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슬픔이 있을 때마다 에드워드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나는 잠시라도 슬픔을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몇 명의 여자가 왕관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보잘것없는 여자, 이혼녀, 거기다가 대영 제국의 이 왕이 자기의 그 왕관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보잘것없는 이혼녀인 심슨 부인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이 심슨 부인이 나는 슬픈 일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내 남편 에드워드가 내게 베풀었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했다. 다 참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다 견딜 수 있다 그 얘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왕관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런 분이셨으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관보다도 더 귀한 당신의 목숨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되신 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사죄함을 받고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들, 저주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구약에서 하박국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약간 성경 공부 비슷하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을 많이 푸는 이유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공부도 같이 이중으로 하는 그런 효과를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들으시면서 은혜도 받고 성경 공부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예민, 신여, 사로사, 연력, 애느의, 욥시, 잠전, 아이, 하스학, 스말. 저는 구약을 이미 다 외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다 하잖아요.
창출레민, 신여사로사, 연력 애누에, 욥시잠전 아이, 예해 다호요, 하스학스말. 구약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외우잖아요. 공간부, 로고갈, 에빌골대, 디빌히압의 요유게. 저는 신약 다 외워서. 그래서 성경 찾고 그럴 적에 그냥 뭐 어딨나 하지 아니고 갈라디아서 한번 와서 로마서 생각하고 고린도 생각하고 로고갈, 에베소서, 에베소서, 로고갈, 갈라디아 요 사이에 있다는 거는 딱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전 빨리빨리 찾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소개하는 사람 딱 3명이 나오는데 하박국,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이 3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들 그 하박국서, 그 다음에 학개서, 스가랴서 쓰면서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나가요. 선지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선지자, 선지자, 선지자. 일반적인 뜻은 앞에 자, 앞, 그리고 선, 그러니까 앞에 놓은 앞선자고, 그 다음에 지식, 안다고 하는 알지, 그래서 선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미리 안자, 그런 뜻입니다. 남보다 먼저 깨달아서, 그리고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뭐 무당들, 뭐 굿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자기들 자칭 스스로 뭐 용한 점쟁이, 선지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선지자의 의미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에, 호제, 나비, 이 3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로에라고 하는 말을 르하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의 영. 르하에 대해서는 지난주간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설명 충분히 했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르하 엘로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그냥 꽉 붙들려가지고, 아니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알고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에 뭐 목사님들 소개하고 그럴 때 이 시대의 대언자, 뭐 이 시대의 선지자, 그런 표현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뜻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같은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 파파 다 같은 뜻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내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전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내가 뭘 봤다 들었다면서 막 가자,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면은요, 귀신도 볼 수 있어요. 귀신이 천사로 착각해가지고 잘못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들이 전하는 내용에는 칭찬, 아무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경책, 책망, 경고, 저주, 심판 등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서까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400년 가까이 전후로 해가지고 어느 학자는 뭐 300년, 200년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 암흑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말라기선까지의 이 뭐 선지자들이 막 활동을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은 딱 2가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축복,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면은 심판, 저주, 이 2가지를 딱 증거한 거예요. 이외에는
말씀 없어요. 다 그거 설명한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들, 선견자들이 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 어느 사람은 성경 공부할 적에 성경 하박국 하니까 무슨 선지국, 뭐 해장국 아니에요. 그런 선지국, 해장국이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껴안는 자, 매어 달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박국의 이름의 뜻처럼 시험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꽉 그냥 껴안고 붙들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꽉 매달렸으면 이 매달린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타치, 디타치라는 말이에요. 타치. 디타치라고 하는 건 그냥 뭐 굴 같은 거 돌에 붙었는 바닥에 붙었으면 뭐 꽉끼로 망치로 깨지기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우리는 붙잡혀 있어야 돼.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 참 생소한 말이겠죠. 그러나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족장 부족들로 막 뒤죽박죽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워주소 해서 해가지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아들이 안 되고 그 다윗이 그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3대 왕이 되는데 그게 솔로몬이죠. 각각 뭐 37년, 40년 계산하는 법이 다르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40년씩 120년 동안 유지되다가 이 솔로몬 아들, 이 르호보암이 너무 그냥 착취를 하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냥 우상신 섬기고 막 난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 중에 아주 충신한 신하 중에 한 여로보암이 왕이여 제발 그러지 마시고 세금을 탕감없이고 이걸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현재는 남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 10부족이 갖고 이 남쪽에는 이 뭡니까 2부족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면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북쪽 북유다, 남쪽에는 남유다. 그런데 이걸 쉽게 유다는 남쪽에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만 좌우적은 둘로 나라가 갈라졌어. 당시 그 주변에 강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아시리아,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란과 이락과 터키를 중심한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둘로 나눠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란, 이락, 그 다음에 터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쪽에는 아수르가 있었고 이쪽에는 바벨론 나라. 이게 강대국이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그냥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입장하고 똑같잖아요. 양쪽 나라에다 막 조공 바치고 막 이쪽 편 들으면 여기서 쳐들어오고 이쪽에다 바치면 또 여기서 아주 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BC 586년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아주 부푸른 풍선이 터지기 직전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막 그냥 임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우상 숭배, 혼합주의, 오늘의 시대와 거의 동일한 겁니다. 오늘의 시대도 싱크리티즘, 혼합주의가 막 뒤죽박죽 섞였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샌드위치가 그 사이에 오히려 되고 짓눌리고 있잖아요. 우상숭배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부족이지만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우상숭배로 그냥 꽉 차 있잖아요. 오늘의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박국 시대에 그 남유대 그때다 소선지자들 활동, 그 시대 활동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하박국이 똑같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분단될 무렵에 바벨론이 갑자기 강성해지다가 그러다가 유다 왕국은 나라가 망하기 이런 말기적 현상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아주 크게 달했어요.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냥 억압하는 일을 이거를 그냥 보통 다반사로 여긴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35절 37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뺏었다. 37절에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4절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2장 18절 이 같은 시대입니다. 다 선지자는 달라도. 예레미야 22장 18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오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기하고 그랬을 때 죄값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걸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했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5절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나라 빼앗긴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백성들을 착취당하고 심지어 선지자 예후디가 시편을 막 낭독하면은요 그 두루마리기를 그냥 화로 불에 그냥 막 던져가지고 태워버리고 저놈 죽여라 그냥 막 이를 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까지 행하는 일이 예레미야 36장 20절 23절 얼마나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하박국 1장 2장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냥 제가 제목만 뽑아봤어요. 1장 2절에 강포,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게 다 거기 나와 있는 그 용어들인데 제가 낱말만 좀 뽑은 거예요. 4절 율법, 해이, 공의, 불의, 악인들의 득세, 공의가 굽게 행함. 4절 교만, 부정직. 2장 5절 괴휼, 욕심. 7절 노략. 15절 분노, 음란. 18절 우상숭배. 다 그냥 하박국 시대의 상황이 1장 2절에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박국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이러한 남유다 사회의 죄악된 생활을 목도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서 다 이렇게 호소를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장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3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막 탄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1장 5절 11절에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박국이 두 번, 세 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하박국아 잘 들어라. 때가 되면 이방 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경고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부르짖어도 이 백성을 이대로 내버려 둡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되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첫째,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그들이 뿌린 죄악의 대가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두 번째,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결국 승리를 얻을 것이다. 2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 그러나 따라서 하실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그냥 로마서에서 뭡니까?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다 여기서는 이게 원조예요. 하박국서가 원조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체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의인은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함으로 인하고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잘 지키면 그게 자스티스면 의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 되면 그게 그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두 번째 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몽학선생은 아주 현대적인 번역은 보조교사, 스페어 타이어, 초보교사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는 가이드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뭡니까? 의인이 돼가지고 구원받니? 그건 잘못된 구약의 사상이죠.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인의 개념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율법, 의인 이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신약적 의인의 개념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이것이 신약적인 의인의 해석입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믿음이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거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의인으로 그냥 도장 찍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 이걸 갖다가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아주 참 유명한 말이죠. 의롭다고 역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 됐다. 아니올시다. 여기 한 스텝 우리가 또 한 스텝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로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올시다. 구원받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딱 누구든지 쓰게 되면 이 좌지 싯에 딱 앉게 되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사이에 똑같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섭니다. 한 사람도 쓴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죄인의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쓰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심판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지만은 칭의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의인들, 죄인들이야.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이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성화의 단계로.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성화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고자 하는 불타는 아주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그 거룩하고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불타는 감정이 내 속에 있어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이 삶을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편했어요. 시궁창에서 뒹구는 돼지가 왕의 궁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전혀 합당치 않다. 고로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성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왜 성화의 과정을 왜 계속 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7전8기라는 말을 참 안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지고 그냥 계속 넘어지고 인생을 기밥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도 이 육신의 몸뚱어리 때문에 그냥 죄를 자꾸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은 7번째 될 때에 반드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요 반드시 7전8기 일어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똑같아.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자빠지고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결국 1번까지 가서는 반드시 일어서서 그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성화되어야 되느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의인이 됐다고?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박국 본문에 의거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 합당하게 한번 봐요. 본문에 의거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의인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약적인 의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죽을 지경에 있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주섬을 당하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한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 이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내다보고 저 가나안 땅을 그걸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들. 하박국 2장 1절 시편 37편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박국 오늘 본문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뭐 세계가 망하는 것처럼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한 어떤 그 비전,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망루에 서서 참아서 기다리고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어떻게 행동하실지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름좀 듬뿍 준비한 5명의 처녀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두 번째, 오늘 하박국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이 본문에 의지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박국 2장 2절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러분이 어느 난관에 봉착할 때 내 지혜나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길을 지시하고 뭐라고 우리에게 그 방향을 더게 하는지 그걸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21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의 배경을 잘 살펴보고 알아야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의 원조일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편하니까 왜 백성들을 왜 심판하냐 내버려 둡니까? 막 원망하고 하소연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잘 들어라.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 바벨론도 그들이 뿌린 죄악의 대가로 심판받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둘째,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결국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신앙 고백적 그 찬양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냐. 이 하박국 전체가요, 디렉터 오브 뮤직, 찬양 오늘 현대 찬양 지휘하는 사람에 맞춰서 부르는 이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 찬송과 곡의 가사가 있는 곡이에요. 굉장히 일종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오늘 이 시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지만 바벨론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앞에 악인은 필히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쓴 신앙 고백서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은 헨델의 메시아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헨델의 메시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르는 승리의 행진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도 있더라고요.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 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12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세 번역에는 세상 끝날에 너는 일어나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힘들어요? 참으세요. 견딜 수 없어요? 감사하세요. 미치겠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팬데믹 때문에 절대로 세계 안 망합니다. 불안하고 앞으로 미래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너무 트래픽이 많아가지고 트래픽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엉망진충 질서가 막 흔들려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통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교통정리하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역을 몰고 오시고 지진이 나서 땅속에서 불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와도 두렵지 않다고 여기 하박국 3장 5절,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그런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절, 내가 본즉 구원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막 흔들리는도다. 하박국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3장 13절,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단어가 여기 들어있어요. 뒤죽박죽 난리가 나고 막 바벨을 통해서 그냥 나라를 막 하고 그냥 심판하고 이제 나라가 포로로 잡힌 난리가 나는데, 그러나 결론 마지막 페리오드는 그 와중에도 13절에 주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도다. 그러면서 셀라 할렐루야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의 그 하박국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창자가 막 흔들리는, 심판한다고 하는 거, 진노의 심판이 그냥 막 지진이 일어나는다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목소리 일어나요 내 입술이 떨려도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심판이 막 불심판이 온다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바벨론 국민족들이 막 그냥 막 그런 소리가 막 들어오는데 내가 겁이 나지고 내가 뼛속에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나의 다리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후덜덜덜거리고,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들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너무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하박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세 번역 같이 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텅텅 비어 있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리라. 19절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과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산등성이를 마구 달리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3장 19절.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바벨론 나라가 뒤죽박죽 돼도 내가 인간적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막 해도요, 결론에는 내가 두려워하지. 내가 소득에 소치렸고 배가 고프고 막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내가 그래도 나는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하박국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당황을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단 목적입니다. 그런데 한 부인은 자기 집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밝은 얼굴을 하고 조용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인은 대답하기를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며 그런 중에서도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니 무서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 같은 사람은 이 하박국을 갖다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데 이건 하나님의 잔인한 자비라고 이렇게 아주 설명을 했어요. 맨 처음에 그냥 나라가 막 죗값으로 막 뒤죽박죽 그냥. 그런데 하박국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한 자비를 베푸는데 이건 정말 잔인한 자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7절에 여호와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부하게도 하시고요 낮추기도 하시고요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요 빈핍한 자를 거름동에서 드시 드러내시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요 영광과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요 땅의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 그랬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자게 한다고 그랬어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뭘 걱정하십니까? 뭘 근심하십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너 근심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박국 3장 16절 19절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좀 빨리 하도 이해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뭘 들어와야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고 케네디 대통령의 모친 로즈 케네디가 104세의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사셨죠? 104세면.
그분은 좋은 일도 많았지만 큰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에요. 큰아들 존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하고 둘째 아들 로버트 법무부 장관도 가장 유력한 후보였지만 암살당했죠. 딸은 정신 박약아로 평생 어머니 가슴에 아픔이 되었고, 아들, 딸 9을 낳아 키웠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은 아들도 있고 모두 행복하지 못했어요. 이런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로즈 케네디 여사는 품위와 신앙을 그런 품격을 잃은 일이 없다고 언론은 앞을 다투면서 그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그녀는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었기에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멘. 캐먼스 윌슨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해임 통보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장한테 가서 왜 날 파이어 시켰습니까? 해임합니까? 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컴플레인이나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난 그는 몇 달간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자살하고 싶어.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구먼. 안 돼. 그러자 부인이 엄하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다 해봤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 당신은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당신 기도했어요. 정신이 번쩍 든 이 캐먼스 윌슨은 그때부터 부인과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회사 사장을 미워하고 주변 사람을 미워하던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세상에 다시 한번 기쁨과 그러면서 감사와 그런 참빛이 짱짱한 그 비전에 그러고 보이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뚜기 정신이 팍 살아난 거예요. 북미 끝에 그는 은행에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그만 집을 졌어요. 그런데 짓기도 전에 팔려버렸어. 또 짓고 팔고 하면서 나중에는 건설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호텔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들었고 미국 전역에 호텔 체인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물건을 주시면은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은퇴한 그 머물 수 있는 그 은퇴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물권의 축복을 받아 제일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타운을 하나 지어버렸어요. 복받을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축복받을 일을 하세요. 축복받을 행동을 하세요. 지금은 전 세계로 체인망이 확장되어 있는데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홀리데이 인. 세계 어디 가든지 있잖아요. 괴롭고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해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의 게시판에 게재된 항상 감사하기라는 제목이 글이 이렇게 붙어있지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책에서 본 거니까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라 그 뜻이에요.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라. 옷이 몸에 좀 끼인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 고쳐야 될 그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의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가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히팅값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요 감사라고 얘기해요.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해진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고 얘기해요.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랬어요. 감사라고 얘기해요.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말고. 워런 워십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박국의 변화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아주 1장, 2장, 3절을 세 말로 요청. 1장에서는 염려자. 하나님이 막 그냥 심판하고 막 이런 얘기만 그냥 하박국이 항의하다가 그냥 펄펄펄 또 무서워 떨잖아요. 그냥. 워리어. 그걸로 시작이 돼요.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냥 건축 설계하듯이 그냥 조목조목 바벨론도 다 쓰는 거 하면서 이렇게 좀 막 설명하니까는 하박국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의 관찰자 워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으라도 함께하고 힘이 되고 구원한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나가지고 3장에 가서는 엎드려가지고 예배자 워시퍼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염려자, 관찰자, 예배자 이 세 가지로 딱 표현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결론 시편 57편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시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팬데믹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심판하고 세상을 뒤흔들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죄의 우리들의 인간의 죄의 대가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자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와중에서도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하박국의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줍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합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여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아버지 사업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 신앙의 철저한 고백입니다. 목숨 걸고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순교를 당할지언정 우리가 주일을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앞서간 믿음의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선배들의 그 좋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록 어려운 환경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축복의 복된 열매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의 열매로 확실하게 나타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간증하는 그런 체험적인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6월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뉴저지에는 두 번째 다음 주서부터 그 레스토랑 이런 분들은 안에서는 식사 못하지만은 야드 이런 길에서 바깥에서는 뭐 한 6피트 정도 떨어지면은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아마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박영규군 우리 가야도 아마, 우리 주빌리도 아마 바깥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가야하고 주빌리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 저녁을 준비해 가시고 7시까지 오신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오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열심히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요이 땅 레디 고 할 적 여러분 만사일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우리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축도해 주실 분은 우리 맨하탄에서 일본인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우리를 억만지하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당신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시사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